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같은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요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서울 시내 아니면 시흥 시내에 막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 각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요즘처럼 답답하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처럼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즐겁고, 그런데 주일날이면은 주일날 그것도 딱 한 번 드리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송으로 듣고 때로는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조금도 교회에서 머물러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지 못하고 빨리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봤을 때 답답하다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리지, 금요 예배도 못 드리지, 수요 예배도 못 드리지,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동안에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기로 쓰는 것이 뭐냐,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략.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들은요 성경에 8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꼬댕이는 것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모략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왕,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서 이 모략은요 충고한다, 조언한다, 의논한다, 계략이나 책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략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조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잘못 간 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님이여 내게 의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략이나 책략을 내게 주옵소서. 이러한 단어가 모략인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잠 깨버린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잠 깨버린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전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전도 방법의 총칭이 모략이에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억지로 짜 맞추면서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포장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모략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모략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모략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는 모략이란 무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략이란 무기를 왜 꼬드기는 데 사용하냐고요. 지금 신천지에서 나와서 강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그들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 모략이란 무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략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 말이야. 성경에 기록되는 모략은 그들이 말하는 모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고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고고, 하나님의 조언이고, 하나님의 은원이고, 하나님의 계략이고, 하나님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낭독했는데, 시편 5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략하는 것, 지금 모략을 엉뚱한 것으로 사용받고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이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들이 실컷 말해놓고 선의의 거짓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요. 태겸이가요, 저 어린애들이 이제 이 핸드폰이나 그걸 자꾸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들키면은 혼날까 싶어서 뒤로 감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인가 보다가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태겸아, 그 감추지 말고 그냥 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조금만 보고 끝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감추지 마. 거짓말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감춘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추지 마십시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해버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시인해버리는 게 좋아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목표와 추구하고자 한 일에 대하여 깊이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밥 먹을 때 항상 같은 밥이지만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저는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소화시켜서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소화시켜야 돼요? 제가 주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근데 저는 한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받아서 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 거짓말을 받아서 자꾸 소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뱃속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 거짓말이야. 오직 하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숨 쉬는 것만 빼내고 그런다 거짓말이라고 했을까? 심지어 이런다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인터넷에 띄운데요. 우리 집에 이런 물건 있는데 아직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거 좀 나누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짠 거예요. 5사람이든 6사람이든 자기들 패거들끼리 갖고 물건 한 군데 20개 정해놓은대요. 그리고는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 딱 왔다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5명에서 6명이 달라 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거저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느냐? 전화번호를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뭐 할게. 아주 그냥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하지 않을래? 아니면 성경 공부부터 시작도 하는데 우리 인생 상담 받지 않을래?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간대요. 조용한 대로.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데요. 오늘 마침 또 한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상담하는데 그 사람도 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거둔대요. 이게 상담하면서 말하면 그래요? 그럼 옆에서 그런데 아유 참 선생님은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네요.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어째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시키다가 나중에는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해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냥 참 잘하네요.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거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전도하면 교회 가십시다 하잖아요. 그들은 교회 자기는 신천지에 가자 말 안 한대요. 무슨 방 해가지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면서 충분히 현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내 편이 됐다고 했을 때에 신천지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신천지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네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을 가족들한테 몰래 하라고 그래요. 몰래 하라고.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신천지란 말에 들킬까 봐서 늘 조마조마해요. 신천지라는 게 들킬까 봐서. 아니 죄진 게 아닌데, 죄진 게 아닌데 우리는 그들은 신천지라고 들킬까 봐서 조마조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아멘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할 때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떳떳하고 진실되게 성실함으로 정정당당하게만 한다면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사회가 되고 얻어지는 결과도 공동의 유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공동으로 승자가 누리는 성취감에 대하여 승복도 하고 또 축하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매장시키고 누구를 짓누르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승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각종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임종식도 있고 입관식도 있고 발인식도 있고 또 매장할 때 이 매장식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매장 예배 여기다가는 예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관식, 발인식, 매장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치르는 각종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사람을 위해 추억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곳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즐거움만 있는 영생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됐노라고 하면서 식장에 참석한 골육 지친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상함도 해함도 고통도 슬픔도 없을까요? 그리고 왜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것은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욕도 없고 비판도 없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화평과 즐거움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목적이 있으셨고 이를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으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유죄를 받들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된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누리는 사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해요.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누리는 공정한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욕심과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제자 그룹에서 미끄러졌을까요? 상징적인 것은 은전 30이에요. 이 은전 30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물질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은전 30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받는 월급이 수입이 쉽게 말하면 은전 30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은 이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야욕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앞에는 없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죽음에 걸린 검은 덫. 이 죽음의 검은 덫에 걸려 세세토록 지옥적인 불명예의 꼬리표만 붙어 다니게 됐어요. 가룟 유다만 어떻게 좋은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판자,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의 노예로 인식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같이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기주의예요. 공동체 정신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선생님 팔아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자기가 은 30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를 누릴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말씀하신 그 계명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제 성경으로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임시로 머물러 있는 한시적인 낙원에 인생을 비교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새 계명과 오늘 지금 본 말씀은 자꾸 헷갈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생도 내세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생도 얻고 내세도 다 얻을 수 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인류 전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덤으로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너희들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덤으로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외면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밤낮으로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플러스 해준다고 그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야. 구원의 확신 속에 물질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팽개쳐 놓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데 집착하게 되면은 구원의 보따리를 송두칠 때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구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다녀? 복 받으려고, 어떤 부자 되려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구원은 다 잊어버려. 교회는 왜 다녀? 예수는 왜 믿어나? 출세하려고. 출세하는데 쫓아다니면은 구원은 잊어버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르면은 엉뚱한 데서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개하고 부를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떳떳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목사가 기분 좋은 건 뭐냐? 목사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제일로 기분 좋아해. 눈 지그시 감는 거 제일로 싫어해. 눈 지그시 감는 것은 마귀야 나 잡아먹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준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늘귀에 실을 끼기가 힘들다고 바늘 몸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이 가능하냐? 안 돼요. 어려워도 아주 눈을 부릅뜨고라도 안경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눈 밝은 손주를 동원해서라도 바늘귀에다 실을 끼워가지고 그 바늘로 바느질을 해야 되지. 끼지 못한다고 바늘 몸에다가 실을 꽉 동여맨다고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군중 심리에 의하여 무작정 따르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두고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도 간 망건 쓰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 낭비예요. 소득이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믿음의 현장에서 버릴 것은 버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것 한뜻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버리려면 힘드니까 수시로 버리라는 얘기예요. 수시로 버리라는 얘기. 우리들의 신앙 성장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방해되는 것을 하나씩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꼭 닮는다는 목표는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까? 닮을 수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써야 되겠는데 너한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볼까요? 실험은 회사에 먼저 1차적으로 시험을 합격한 뒤에,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뜨려야 돼. 100명이 필요하면 150명 정도 뽑아요. 그래가지고 면접이라는 시간을 또 거쳐 이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인간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쓸만한 그릇인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을 해야만이 진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용받을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안 써요. 하나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방향이 같은 관계,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 관계, 스승의 가르침을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는 것까지도 스승을 따르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으라가 아니라 부모의 관계를 끊어라, 형제의 관계를 끊어라, 자녀의 관계를 끊어라 이런 것이 아니요. 목숨을 끊어라가 아니에요. 사상을 생각을 추구하는 말을 멈추라. 너희가 그동안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사를 하기 전에 면밀하게 설계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저지르는 무모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대 세우지 않고 그냥 덤벼들어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공사는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게 된다. 100% 손실만 가져올 뿐 아니라 오히려 빚만 끌어안게 된다. 실패한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는 어디 가다가 건물을 지는데 아주 크게 잘 지으려고 막 골조로 세워놨는데 바깥에 이렇게 방패막으로 둘러놨던 그 천막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삐쭉삐쭉 나와있는 철근들은 빨갛게 녹슬고 그대로 비바람을 몇 년을 겪었는지 시커멓게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측스러운 건물, 지탐한 건물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건물이 왜 그렇습니까? 그 건물이 왜 그래요? 일단은 건물 짓고자 건물 짓는 과정에서 어디서 돈이 생기겠지 했는지, 아니면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좀 불법을 저질렀어도 그냥 계속 짓다 뭐가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지 몰라도 건물이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공정을 했는데 공사를 중단하면은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대로 손해,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손해. 건물주는 그만큼 지었으니까 재료값을 다 줘야 될 것이고, 또 건축자는 건물을 짓는 이 건축자 입장에 건축업자는 자기가 일꾼들을 그만큼 썼으니까 그 사람들의 임금은 줘야 되겠고 나올 때는 없어.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신앙생활을 부도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자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뒤 많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를 따라오려거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만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아예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 말씀도 섞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는 그 충분한 능력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중단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뭐 옆에 사람 방해 누가 교회 못 가게 해서 가고 누가 뭐라고 해서 못 가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태우고 있는가, 열심을 태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은 갑자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지금 나오는 권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서는 지금 새벽 예배도 끊어졌고 수요 예배도 끊어졌고 금요 예배도 끊어졌고 단 주일에 한 번만 예배가 있대요. 그런데 답답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날마다 나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이게 비어있는 시간에, 쉽게 말하면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비어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요. 아멘. 기도할 때가 일단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단이에요. 그리고 항상 은혜가 충만해. 제가 여기서 말씀 떨어지면 항상 그래요. 아멘, 아멘. 이 말 뭐예요? 내 거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가 말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만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망대를 세는 것 같다니까. 공사를 중단하면 안 돼요. 공사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가 나를 돕는 후원자가 되어야 하며 나 자신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드릴 각오가 돼 있어야만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요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당신은 믿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누가 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 얘기예요. 이에 반하여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콩으로 저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 또 그동안에 그냥 거짓말을 반복해서 못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멸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일이요.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산 소망을 주는 일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속 좁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요. 소인대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특히 가족 관계를 최우선에 두면서 재벌 세습, 종교 세습, 권력 세습, 요즘에는 좀 또 큰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직장을 아주 튼튼하게 다니는 회사 직장 세습까지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노조에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어떤 큰 기업체에서 거기에 지금 노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퇴직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다 심어주는 그러한 아버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직장 세습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아니면 그냥 대리들이 근무하면서 자기가 물러나면 그 자리에 자기 자식, 자기가 물러나면 그 자리에 자기 자식, 자기들이 이렇게 심어준다고 생각할 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지금은 종처럼도 점점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사회가 썩어 들어간다. 전부 다 자기 세습. 이 세습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게 됩니다. 자기끼리요. 자신들의 성만 철옹성을 쌓기 때문에 공정사회는 거리가 멀게 되고 끼리끼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끼리끼리 문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함께 같이 가는 문화를 요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새 계명 31절로 33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쟁과 싸움의 환경을 화평의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느 한편이 폐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멸종시키고 멸종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공동 번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다른박질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다른박질을 원하느냐? 우리가 가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저 사람 발과 내 발을 하나로 띠려 묶어가지고 하나들에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 좀 보폭이 넓은 사람은 보폭 적은 사람과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도착해야만 되는데, 옆에 사람이 보폭이 작은데 자기 넓은 걸로서 휙 가봐. 그 사람 못 따라오고 자기도 같이 넘어져.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동 번영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지금 이 이만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직접 많은 자기네 신도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반대하는 사람 가족들이 반대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향해서 뭐라 하기를, 그 반대하는데 그 사람은 바벨론이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해야 돼? 멸망시켜야 돼? 아니면은 같이 가야 돼?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멸망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혼해, 이 소리야. 가족을 버려라, 이 얘기야. 그런 가족은 버려라. 이게 이만희 주장이야. 바벨론. 자기가 지금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방해하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같이 갈 수 없는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떨어져라, 헤어져라, 뛰쳐나와라, 이 소리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요, 화평케 하는 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조그만큼이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지구촌 전체 인구가 77억이라고 말합니다. 77억. 이 77억이면 77억이 195개국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평화가 공존하려면 상대가 상대를 인정하고 탐심을 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하는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유엔이 있는데 이 유엔이 하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소유에 대하여 내 중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유로 바꾸기만 한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것이라고 인식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34절로 35절에 소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소금이 그 형체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녹아야만이 되는데 나 안 녹을 거야. 나는 안 녹을 거야. 나는 소금 그냥 그대로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러면 소금이 가치가 없어. 소금은요, 희생이 원천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도요, 깨끗한 소금인 줄 알아도 소금을 한 바가지 딱 퍼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녹이면요, 거기에 뭐가 뜨느냐, 맨 밑바닥에 검적검적한 볼에 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을 갖다가 그냥 막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금 퍼가지고 녹여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뭐 가라앉아 보니 가서 이렇게 하니까 혓바닥으로 해보니까 그건 흙이 아니면 모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깨끗하게 잘했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음식에서 지근거리면은 그 소금 속에 모래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소금도 자신을 깨끗이 녹여야만이 자기에게 있는 찌꺼기가 나와. 자기에게 있는 찌꺼기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너 형체를 그대로 지니려고 고집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소금은 땅에 버릴 수도 없어요. 거름에도 쓸 수 없어요.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가깝게는 가족에게서, 좀 크게는 이웃에게, 좀 크게는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얼른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저는 요즘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청소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 것 볼 때 참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힘든데도 기분이 좋아하시오. 아주 너무나 기분 좋대요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니까,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금 금년대 우리 집사님들이 이미 청소 졸업 가는데, 아니 윤한신 집사님 거기 조회 안 들어가 있죠. 양정희 집사님 잘 해서 이제 끼워드려. 또 왜 혼자서 따돌린다고 하니까 나를 왕따 시켰다고 만드니까 왕따 시켰다고 만드. 우리 황명수 집사님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시간 끼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하면은 하여튼 본인이 원하면은, 나 도저히 시간을 못 내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한 일원이야, 나도 교회의 성도야, 나도 신강순복의 성도야, 나도 할 일이 있어야 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는 일을 믿습니다. 부자가 물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요,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저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부자인 이병철 씨, 이건희 사장님 지금 병원에서 코에다 못 끼고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니요. 참 그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 아마 차라리 그럴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 거지 죽는 게 나은데. 죽는 걸 마음대로 하나? 하나님께서 거두시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는 죽는 것이요, 그냥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죽음이요. 쏙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부흥강사 하는 말이 있다니까. 한번 참여했더니 부흥강사 하는 말이, 나 따라서 하세요 그러더니 우리는 했더니 지옥 가기는 틀려 먹었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려 먹었어. 왜?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받아줘. 지옥 보고만 시킬까 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날마다 제하여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성전 문턱에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모든 허물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우리는 말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지난번에 이랬지 저랬지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